대림절 네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호라 이 탄식의 감탄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 감탄사가 슬픔의 의미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통탄 어린 탄식 혹은 심한 책망, 죄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호의라고 하는 감탄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55장, 이사야 55장을 펼치자마자 오호라, 우리는 이 감탄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것이 어떻게 슬픔의 호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의미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단 하나의 감탄사, 호의라고 하는 이 뜻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절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목마른 자들이 목마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그 느낌,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를 위하여 준비한 이 물, 목마른 자에게 주고자 하는 이 헤세드,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사실, 나는 목마른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그 한 모금의 물의 간절함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입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자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하는 생수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예루살렘에서 나에게로 와서 마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시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나에게로 나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유대 민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죄가 무엇이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에레미야는 통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물로 나올 수 있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 모금의 생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몇 번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마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값없이 사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마셔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셔야 할 그 물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와서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마셔라. 설령 값없이 돈 없이 마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시는 그 물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서 마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나의 재산으로, 물질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나의 기득권으로 그것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가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 이 가치, 이 놀라운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그 어떠한 귀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고귀한 가치, 우리는 값없이 사서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경제적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 지불이 완료되었다, 지불을 완료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대속제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치분하여 주셨으므로, 그 값을 치르셨으므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나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모르는 이 슬픈 사실, 통탄할 일 아닙니까? 와서 마셔야 하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셔야 하는데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간절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절박한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모르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고 공고한 시간이며 죄악된 시간인지 모르더라. 그러므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제발 나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까닭도, 그 가치도, 고귀한 은혜도 싸구려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저항하며 핍박하고 믿는 자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깡그리 외면한 채 스스로 얼마나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있는지, 갈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지, 메마른 사막을 떠돌아 다니고 있는지 모르더라. 세상의 헛된 것에 배부르지 아니하고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은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아니할 것은 탐하고 취하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확실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변동될 수 없는 이 영원한 약속,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나는 공고한 자임을, 나는 목마른 자임을 먼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로운 사랑과 긍휼하심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소멸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 언약 아닙니까? 4.15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모든 언약들이 명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 깊이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게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함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초청장은 발송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보고 찢어버린 사람들, 받아보고 받아들고 휴지통에 버려버린 사람들, 이것이 무엇인지 뜯어보지도 아니하고 서랍 속에 먼지가 쌓인 채로 둔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올 뿐만이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섬세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나와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의 기울기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지 아니할 것들을 향하여 은으로 있는 것으로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헛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지 말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기울여졌던 귀를 다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더불어서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도구를 내가 도구 되어서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평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언약, 불변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은혜, 이 확실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 내 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받고 하는 좋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